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이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틀림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시편 125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의뢰하기만 하면 역사는 우리의 주 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 여정 속에 부름받아 이제 시작한 것이죠. 렘넌트 요셉 창세기 37장에 자 이쪽으로 보시죠. 그거 여러분 이 설교 요약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거 안 보냅니다. 제가 본문은 이거 보내는데 전부 그거 쳐다보느라고 이 목사님 지금 말을 이어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그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차라리 메시지를 기록하세요. 그 전부 고개를 숙여 계십니다. 이 앞으로 쳐다보세요. 렘넌트 요셉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볕단들이 절하던 것,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외로움 속에 형들이 철들지 않는 소리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여정을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죠. 노예로 팔려가는 게 팔려갔어요. 그 언약의 과정입니다. 여정의 과정입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전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렘넌트 요셉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언약을 전달받은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본격적인 언약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언약 여정이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제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로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언약 여정을 여호수아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 언약 여정을 인도받는 것이죠. 언약 붙들고 갈 때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도 무너지고 여호수아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승리를 얻는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게 정점이지요. 그러나 먼저 벌써 하나님이 언약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죠. 이 언약 여정을 전부 걸어간다 이 말.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요.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유럽 복음화,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3차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24시 기도로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다락방의 전 성도들, 전도자들, 교회들 전부 원내셋에서 힘을 모읍니다. 기도로. 그리고 모든 힘을 모으는데 헌금을 합니다. 미리 헌금한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으면 헌금해서 보냈습니다. 어제 핵심에 가보니까 교회들 아직도 헌금을 아직 안 보낸 교회들이 아직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헌금에 빨리빨리 동참해 달라고. 그게 뭔 말입니까? 다락방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23차 세계선교대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우리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전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37개 나라 전 세계 정말 확실한 제일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은 이 답은 모든 것의 답이고 237개 나라의 모든 나라의 문제들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의 문제들 치유하고 해결하는 답 구원받는 답이지요. 그 237개 나라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번 선교대를 위해서 여러분 24시로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렘넌트까지 정말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은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오늘 이게 무슨 우리 전도자 세계복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이 배경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구하지 않아도 읽으면 이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함께 중요한 이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신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거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몇 편부터 그렇습니까? 시편 120편부터 계속 보면 마지막 150편까지 거의 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우리 예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회복 이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또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가운데 스스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할 능력과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고레스왕을 움직이시고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능력과 힘 그 전혀 없이 해방돼 출 바벨론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다 본국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수십 년이 걸렸더라. 그래 마치 꿈꾸는 것 같아서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하신 저 구원의 이 사역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이 비밀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문나라 백성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일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과 출바벨론과 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어디였어요? 포로된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에서 마치 사단의 마귀의 어둠의 권세 아래 포로된 죄의 포로된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 자녀로 완전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가 시키는 거 하고 있잖아요. 운명사주팔자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영적 문제 심각한 가운데 완전 포로된 가운데 멸망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시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크신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일이고 가장 큰 역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종된 가운데서 즉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2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나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 우리를 장악하신 사단 꺾을 수 없고 그 가운데서 문제 해결 즉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오늘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시고 우리 입에 감사가 달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고 기뻐서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단이 꺾입니다. 흑암세력 무너집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다 속는 겁니다. 사단 마귀 포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해방하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우리를 나를 건지셨다 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해방하신 것입니다. 자, 문나라가 고백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보니까 문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신 거 찬양하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지난번 성경 버전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은 또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237개 나라 전 세계 현장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전도자를 통해, 제자를 통해, 절대 제자를 통해 뭘 가지고요? 전도 선교함으로, 복음을 전나, 복음 운동함으로 뭇 영혼들을 전 세계 나라 영혼들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는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구원사역, 문나라 보니까 온 천하에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문나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 하신 일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딱 한 개를 하나님이 진짜는 그걸 하시는 겁니다. 구원사역.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잡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잡는 것이 이것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이 있다는 거 제일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딴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 아들 낳았다. 내 자식 취직했다. 돈 벌어서 돈 벌었다. 사업에서. 그게 감사한 게 아니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갈 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걸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또 말씀 그대로 문자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걸어갈 때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과 또 사건 문제 위기 우리가 늘 당할 수 있고 올 수 있고 올해도 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만 평생에 그렇지요. 그런데 낙심할 거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어찌 어려움 없겠습니까? 성경과 교회사에 전도자들 하나같이 핍박받았습니다. 그게 성경과 교회사입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이 대열 속에 언약 여정 가는데 우리 삶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씨를 뿌리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자로 이런 인도를 받는다든지 그게 전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신다. 기쁨으로. 그리고 응답을 주신다.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걸 하라.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예요. 최고의 영적 전투가 어느 시대보다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전부 사실은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렘넌트 요셉, 외로움 속에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동생 베냐민 나타난 어머니 죽었습니다. 요셉과 동생 베냐민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이 라헬 어머니 없이 형들의 핍박 속에 형들의 철없는 핍박 속에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는 왜 너만 편애하냐? 형들이 막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째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형제들인데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신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렘넌트 요셉에게는 전부 다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많은 게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전부 하나님의 교회 언약 속에 있는 여정입니다. 전부 훈련이 됐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한다. 그 말은 전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형님들의 볕단들이 절합니다. 이 가정 가문 복음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니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어려움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라. 형들의 미움 속에 외로움 속에 가장 큰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할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기르는 기도를 알게 하고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고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 훈련을 아예 어릴 때부터 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예배 성공을 잘 못하는 데 있잖아. 우리 여기 참여한 랩런트 말고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예배 속에 영적 힘을 기르는 기도의 힘을 기르고 알고 기도가 뭐다는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힘을 기른다면 그리고 서밋을 서게 된다면 틀림없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 크게 복음을 위해 쓰시는 역사가 그게 참 성공이죠. 반드시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거의 그렇지 못해요. 요셉은 이때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고 이 기도의 힘, 영적 힘을 얻게 됐는데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할 그런 영적 힘을 갖게 됐다. 노예로 갔습니다. 24시로 복음과 말씀을 기도로 누린 거죠. 따로 기도 시간이 없어요. 24시로 누린. 감옥 갔습니다. 거기서도 24시로 누린. 감옥에 가서도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감옥에서 있는 그 10수년 동안도 그것도 그릇 준비하는. 왕의 뱃을 세계 복음화될 총리가 될 준비를 하나님이 그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릇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너무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 형편, 경제 어려움, 못 배움 이 속에 혹시 자라난 어른 계십니까? 지금 우리 그런 랩런트들 혹 계십니까? 전부 그게 축복입니다. 전부 훈련이라는 것을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부 발판입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 때 그러냐? 힘든 게 아니고 최고의 축복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 요셉 랩런트만큼 제일 감사 많이 한 자 없습니다. 다윗 랩런트만큼 제일로 감사 많이 한 자 없습니다. 가장 어려움과 외로움과 가장 사실은 안 좋은 환경, 어려움이었는데 제일 감사 많이 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부 사실은 받은 것이다. 랩런트 다윗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영적 서밋에 오르는 비밀과 준비를 아예 목동으로 했을 가장 어릴 때 랩런트 때부터 했다. 단순히 양만 친 게 아닙니다. 양 치는 그 시간 목동으로 했을 그 시간에 형들은 전부 집안에서 있잖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특별 과외 받고 엘리트로 준비할 모든 준비를 혜택을 다 받았어요. 랩런트 다윗 어릴 때 너는 양이나 치라. 그런데 양만 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겐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셨어요. 영적 서밋에 오르는 시간. 말씀과 기도에 그것도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이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제일 최고로 배우고 알게 되고 가지고 누린 것. 기도의 비밀. 기도 서밋. 찬양과 시가 나옵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이 영적 이 교제와 소통 속에 서밋이 올라가는데 보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완전 누리는 비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렘넌트 다윗의 전부 훈련입니다. 그릇 준비고 가장 중요한 발판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다윗 렘넌트 형들처럼 과외가 영어 수학 안 배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장군이 되고 장수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모든 학문뿐만 아니고 영적인 중요한 것 최고로 씀이죠. 자, 그 양을 치지요. 양을 돌보지요. 그게 있잖아요. 나중에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목동인 왕으로 영적 지도자로 있잖아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걸 갖추었어요.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와 성전 건축, 언약의 여정을 걷는 데 있잖아요. 딱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실력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시험표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갖게 하십니다. 그 골리앗 무너뜨린다. 그것도 전문성 있고 영적 힘을 갖춘 실력을 가지고 단판에 골리앗을 끄고 그 후에 23년 동안 쫓겨다니죠.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전부 다 훈련이고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이고 전부 다 제자를 찾는 시간이고 그리고 전부 다 모든 시간이 영적 힘을 기르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전부 다 훈련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바로 그 시간이다. 렘넌트 다윗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훈련을 그때 사실은 다 한 것입니다. 전부 훈련이고 발판이다. 렘넌트 모세 80세까지 있잖아요. 별 역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에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렘넌트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태어날 때 어려움 당했습니다. 당장 어려움 당했어요. 히브리 아이들, 여자아이 낳으면 살려도록. 히브리 민족의 노예, 자녀를 낳으면, 아들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 유아 살해, 유아 투척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이게 훈련입니다.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렘넌트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전부 다 이게 훈련이에요. 발판이에요. 그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요. 그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말씀 전하는 말씀 듣고 영적 중요한 훈련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갓난아기 태어난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부모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특기 있잖아요. 영적인 이 비밀 속에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자녀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예배에 있잖아요. 이 비밀을 이때 우리 후대 렘넌트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면요. 사단이 틀린 12가지로 다른 것을 무차별적으로 먼저 집어넣습니다. 각인 뿌리채식입니다. 렘넌트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쭉 언약 전달한 이 중요한 걸 다 전달했어요.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할 정도다 그랬죠. 그만큼 모든 것이 발판이다. 그 후에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살인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때가 80세까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괴롭고 가장 안 되는 시한표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시한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시한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오직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만 쳐다보는 삶. 그걸 40년 준비했어요. 복음 속에 올인한 시간, 기도에 올인한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 어려움 통해 있잖아요. 모세에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80세 모세를 불렀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성취에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또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불 속에 들어가고 또 뜻을 정하여 그전에는 기도하고. 자, 이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형받았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 발견합니다. 그 전에 앞에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이 말을 벌써.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이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만약에 불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겠으며 더군다나 왕이 명령한 이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이 낯빛이 변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말이에요. 당장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라. 그래 했죠.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뭐가 어려움입니까? 예, 복음 전하는데 언약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게 어렵다면 어려움이에요.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된다 아니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중직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표다 이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24시로 들어가요. 어려움 당하면 그 오면 어려움 시간표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말씀을 속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얼굴이 낯빛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이 났으면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라. 이 풀무불, 불 속에 말이에요. 사형틀인데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화형인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궈라 이게. 당장 집어 던져라 이게. 줄로 묶여가지고 장수들이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던지려고 했죠. 던지는데 던지는 자가 타 죽었어요. 그만큼 극렬하게 타는 불이 됐다. 그런데 죽지 않고 불 속에 걸어다닙니다. 3명 던졌는데 4명이 불 속을 거닐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닙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하나님. 창조적 능력은 우리의 과학과 이성 초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 나오도록 했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끓음도 없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하면 하나님 계획이 단판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자꾸 헤매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사단에 속고 있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내 힘과 우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하죠. 그 틀린 생각합니다. 내 중심, 내 생각 전부 틀린 생각, 틀린 기준. 근데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내 형편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수준과 이걸 있죠. 버려버려. 그 예틀이라고 이번에 말씀하셨죠.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사건 문제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볼 시험표. 그때 염려, 걱정, 불신앙부터 할 거 거의 다 하더라고. 나의 생각, 기준 모든 거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예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이제 남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죠. 근데 나도 여러분 자신도 남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하면 됩니다. 쌤쌤이. 전부 사단에 쏘은 거예요. 우리의 상처, 과거, 모든 문제 전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사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있죠. 그리고 기도하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축복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이 노예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 언약 붙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가지 기적이 났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전부 다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언약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언약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출애굽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다음에 여정에 보니까 모든 시험표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렘넌트 다윗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언약궤와 성전 건축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회복을 위해 즉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즉 전도 위에 내 삶을 내 생애를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면 선교 위에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하죠. 여러분 프랑스 선교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헌금하십니까? 성경하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즉 선교 위에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 위에 우리가 진짜로 이 언약 여정을 걸으면 또 헌신한다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 렘넌트에 발판되어 헌신하면은 발판이 있어야 렘넌트 일어나죠. 우리 어른들은 우리 모든 중직의 여러분들은 또 우리 산업선교회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 용어대로 알렘이 되어 헌신하면 발판되면요. 발판이 있어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중직자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물 흘려 씨를 뿌리면 이 말은 이걸 왜 진짜 여러분 내 삶과 물질과 모든 것을 여러분 헌신하면 그 말이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렘넌트 일어나고 전도 선교 역사를 나고 차세대 렘넌트 중에 선교사 일어나고 목사님 나오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In God we trust.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믿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돈을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화 위해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데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돈 달러지요? 유로 안에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프랑스 선교하면 유로화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국 돈을 보내는 것 같지 아닙니다. 한국 돈을 계좌로 보내면 그 유로화를 바꿔가지고 프랑스에 유럽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미국 달러는요. 1달러 지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쓰여 있답니다. 50달러, 20달러 지폐에도 100달러 지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영어가 In God we trust란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교회 무너지고 타락하고 미국에 있잖아요. 모든 재앙 저주 문제 다 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많은 인구 중에 있잖아요. 2억이 예수 믿어요. 그렇게 타락한데도 그래서 미국 흔들리지 않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1억이 있잖아요. 청교도 신학 우리는 말하면 보수주의 신앙 켈빈주의 신앙에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유지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미국 사람 왜 저럴까? 1달러짜리에도 50센트 동전에도 1센트 안에도 지폐에도 있잖아요. 아마 다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역대 처음 시작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면서 지금도 그게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걸어갈 때 울며 씨를 뿌릴 정도로 어려운 환경, 여건, 시간표 와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기도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결론 맺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다락방은요, 특히 우리 교회는 언약의 여정을 계속 지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대구 칠곡 살리는 전도운동 120지교회, 다락방, 지교회 전도캠프, 그리고 우리 프랑스선교, 그리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에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올해도 우리 계속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24시 기도로 전도 선교를, 그리고 11조를 성경음으로 여러분 실천에 서신해서 우리 프랑스 선교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러분 가정과 산업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선교를 하자. 결론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 이게 눈물 흘리란 말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이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씨를 뿌린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선교회. 우리가 렘넌트 일으키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복받게 만드는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렘넌트 운동회.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인류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특히 새벽기 나와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 선교 놓고 기도하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사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번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로 성경하고 예배하고 우리 모든 중재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기운동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 특히 여러분 이래 전도운동 하는데 언약 여정을 걷는데 어려움이 온다. 오지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과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절대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의 성도님들 언약 여정을 걷는 가운데 올해도 우리 언약 여정을 계속 지속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하지 아니한 것 같으며 산들의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늘 이 말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됐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우리 다락방이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 가지로 피파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현장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 불평 불신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 언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정말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렘넌트 운동의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원래 우리 일심전심시속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